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은 요나단의 사랑, 사울의 시기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제 정읍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대전에 온다고 해서 저녁 늦게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사역은 어떤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의 띠로 단단히 동여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우정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더 나아가 다윗과 약속까지 합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함께 주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뒤에 다윗은 그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게 했을까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이름 없는 목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신분이나 외모 때문에 푹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따를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담대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이 요나단에게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평생 그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훌륭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린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길 원하고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신앙 인격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영적인 친구를 사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친구를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그도 역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요나단과 다윗의 영혼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정말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인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이런 깊은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서로 깊은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 왕도 처음에는 다윗을 인정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자기 옆에 머무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매력적으로 봤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있으면 든든하구나. 이 다윗이 나와 함께 있으면 정말 함께 주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사울도 알았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또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자신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절과 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히브리 시에는 천천과 만만은 비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더 훌륭하다는 뜻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울과 다윗이 수많은 적을 섬멸했다는 여인들의 찬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를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을 내 자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것은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다윗을 인정했고 훌륭한 용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경쟁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극도의 시기심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동력자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모든 공적이 결국 사울의 공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없었다면 사울은 큰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다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때의 사울이 다윗을 높이고 인정해 주었다면 백성들은 사울을 더 큰 그릇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렸습니다. 혹시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항상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을 때 사울은 분별력이 흐려지고 정말 거의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을 향하여서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습니다. 사울도 용사입니다. 한 방에 다윗을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시금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했던 기적이 사울이 던진 창이 다윗의 몸을 2번이나 비껴가는 기적으로 되풀이된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자기 곁에서 좀 떨어진 곳에 다윗을 보내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좀 떨어진 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왕 곁을 떠났지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4절에도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씀이 있죠. 또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맡겨진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3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째, 교회 공동체와 목장 안에서 영적인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시기심을 버리고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셋째,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이 새벽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신앙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목장 안에서도 영적인 깊은 관계들을 형성해 가길 원합니다. 먼저 나의 신앙이 성숙하길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옵소서. 우리 안에 관계를 깨뜨리는 시기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기이 여기는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